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후에 10년이 지난 후에 빌립보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 빌립보 시민들은 그 당시 그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로마의 시민 대우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로마의 시민 대우를 받게 되면서 저들이 로마 사람처럼, 로마의 시민처럼 행동했던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면서, 바로 저들이 로마의 시민처럼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으니 너희들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합당하게 생활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민권을 가졌다는 거, 종종 저도 미국에 가보기도 했고 또 이런 캄보디아에 또 이런 곳에 가보기도 했지만, 제일 좀 아쉽다 하는 것은 미국에서의 한국 교포들 중에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녀들 가운데 한국어를 모르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생각하기는 너는 그 미국의 시민권을 가졌으니 한국말을 아예 처음부터 배우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았고요. 또 어떤 데 가면은 똑같은 교포고 교회 집사인데 그분은 철저하게 미국에서 공부시키면서 한국말을 집에 들어왔을 때는 철저하게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이 손주들에게 전하는데 별 어려움 없이 통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봤습니다. 어떤 분이 옳으냐 그러냐 저는 말하기 어렵지만은 어쨌든 어떤 부모는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시민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미국에서 사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아예 한국을 잊어버리고 그 미국에서 영어만 가르쳐서 그들이 생활하도록 그런 분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신 분들이 우리 주에 얼마 전에 많이 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이처럼 이제는 필리핀이나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이런 데 가면 그 사람들은 한국 남자들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한국 남자들이 너무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의 시민권을 얻고 싶어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정말 한국 사람으로서 제 마음에 흐뭇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한국의 시민권을 갖는다면은 한국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죠. 시민자로서 한국 사람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어떤 분이 일본에 갔다 오더니, 목사님, 왜 일본이 이렇게 잘 사는지 알겠습니다. 우리 한국보다는 50년 빠르다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이 도로에 보면은 너무 깨끗한 거예요. 쓰레기를 버리는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일본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은 이 법과 질서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좀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얼마 전에 캄보디아에 갔더니 캄보디아는 쓰레기를 그냥 그 주위에다가 버리는 게 그들 생활이에요. 절대 모으는 법도 없어요. 거기에 가보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깨끗한 거예요. 너무 깨끗한 거예요. 한국이 진짜 너무 깨끗하고 잘 사는 곳이구나. 그런 것을 느끼고 돌아오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으면 그 나라의 질서와 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가서 살면은 일본의 법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또한 미국에 가면 미국의 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어쨌든 빌립보 이 시민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면서 저들은 로마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로마의 시민이 되었다는 그 사실에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으니 하늘의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27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가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무엇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했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이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이 헬라의 의미는 시민으로서 행동하라. 시민답게 처신하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면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도시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 군대의 전역 군인들이 로마 군대에 헌신한 대가로 로마 시민권을 받고 살도록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시민들은 그 후로 로마 시민들보다 더 로마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의 언어를 사용했고 로마인들처럼 옷을 입었고 로마인들처럼 먹고 마셨고 로마 시민의 옷차림에 라틴 말을 사용했고 로마의 행정과 정치 제도를 그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시민이라고 하는 아주 이 대단한 어떤 특권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로마에서 하라는 대로 그 의무를 다했던 병력이나 납세 이런 의무까지 감당하면서 로마의 이 시민이라고 하는 대단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본 작가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인 이야기라는 글을 쓰면서 어떻게 로마에게 이렇게 엄청난 힘이 있었을까? 로마의 그 힘이 무엇인가? 이 로마를 이렇게 강대국으로 만들었던 것은 무엇인가? 자기가 지금까지 조사해본 결과 지성에서 그리스도인보다 못했고 체력에서 겔트족이나 게르만족보다 뒤떨어져 있고 기술에서 에리트 와인보다 훨씬 못했고 경제에서 카르타고인보다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로마가 이렇게 번영을 하며 그리고 어떻게 로마가 이런 제국을 이 큰 강대의 제국을 만들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그 책자 속에서 이분이 한 얘기 중에 바로 시민다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법과 질서를 지키고 원칙을 지키고 시민됨을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한 정신이 승리의 원동력이다. 이들의 원동력, 승리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로마의 시민다운 삶을 살았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됨을 자랑스럽게 했고 기뻐했다. 이것이 승리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배경하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어느 나라 시민이냐? 어느 나라 시민이냐? 로마의 시민이냐? 빌립보 그 도시에 살면서 너희들이 로마의 시민이냐? 로마의 시민을 자랑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늘나라의 시민이냐? 진정으로 너희들이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면 너희들이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랑하는 것처럼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자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로마의 시민이라면 로마의 시민답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하늘의 시민이라면 하늘의 시민답게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어느 나라의 시민입니까? 물론 대한민국의 시민이겠죠. 그러면 영적으로는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면서 만족할 것이 아니고 하늘의 시민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만족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땅의 생활에 기웃거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시민답게 살아가는, 그것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참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시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그들이 진정 추구해야 할 시민권은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고 무슨 시민권이에요? 무슨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이라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나는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이란 말씀 속에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오직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겠는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가? 27절 하반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며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한 마음이 되라. 두 번째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뭐하라? 협력하라. 이것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야 될 태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협력한다는 동사는 누구와 함께 나란히 싸운다는 뜻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 시합을 할 때,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농구라든지 시합을 할 때 그 팀이 같이 나란히 싸워야지, 같이 합심해서 사력을 다해서 그 경기에 임해야지, 앞에 있는 사람만 뛰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경기에서 승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팀워크란 말이에요. 함께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가 앞에 있는 사람이나 뒤에 있는 사람이나 같은 마음을 가지고 뛰어야 그 경기에 이길 수 있는 것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협력한다는 의미 속에는 치열한 전투에서 함께 투쟁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전쟁에서 어떤 대가나 어떤 희생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함께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협력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내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구경꾼처럼 생활한다든지 어떤 교회 일에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그런 태도로 하는 사람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하늘의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사역을 같이 하려고 하는, 또한 어떤 맡겨진 일에 대해서 희생하고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 그런 것이 보여줘야 되는 것이 진정한 협력자요, 함께하는 사람인데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대가를 치르지 않냐고 이런 태도로 한다면 내가 아니라도 누가 대신 하겠지. 그런 태도로 하는 것은 합당한 생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바른 태도가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협력한다는 것은 연합한다는 것이고
사력을 다해서 경계하는 것이고 치열한 전투에서 함께 투쟁한다는 그런 단어의 의미로 사용되어졌다면 우리는 어떤 것이 우선순위로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식사를 하는 데 있어서 혹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어떤 사람은 젓가락으로 밥을 먹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포크로 밥을 먹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수저로 밥을 먹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포크로 먹든 젓가락으로 먹든 수저로 먹든 중요한 것은 밥을 빨리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사는데 수저냐 젓가락이냐 이거 싸우다가 밥을 못 먹으면 그건 결국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지. 죽는 거지. 그러니까 수저와 젓가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먹는 거예요. 밥이에요. 밥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합당한, 복음 안에서 합당한 생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복음 안에서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라는 그런 다툼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겠다고, 나는 이게 옳은데 저 사람은 저게 옳다고 하니 난 저 사람하고 마음이 안 맞아서 못하겠다고 그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거기 수저냐 젓가락이냐 이거 갖고 싸우는 거와 다를 바가 뭐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고 또한 우리가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방관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저 사람을 상대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대화 나누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우리는 그 우선순위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위해서 우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작은 일로 인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살지 못하는, 합당한 생활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을 갖고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려고 한다면은 빌립보에서 눈의 주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며 사람이 마음이 넓어져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며 이해가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며 양보하게 돼요. 그리고 그거는 별거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간에 뭐하는? 협력하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의 성장은 뭐하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내가 함께 정말 작은 일에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그 사역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엄청난 힘이 되는지 아시겠어요? 그것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처럼 또한 운동 경기할 때 사력을 다해 치목을 이루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협력할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빌립보, 그리고 처음 개척했고 그리고 처음 구원받은 그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들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협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가. 1차 세계대전 때 영국 공군의 전투기들이 독일 공군 전투기들에 의해서 거의 전멸되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비행기의 싸움은 공중전에서 할 때 반드시 1대1로 싸웠다고 합니다. 1대1로. 근데 이 독일 장교 한 사람이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을 것이라. 아니, 한 사람이 천을 쫓았으면 두 사람은 몇을 쫓아야 돼요? 2천을 쫓아야 되는데 성경은 몇을 쫓을 것이라? 만을 쫓을 것이라 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면 두 사람은 2천을 쫓아야 되는데 성경은 만을 쫓을 것이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천을 쫓는데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비행기에다 그걸 사용한 거예요. 1대1로 싸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비행기 싸울 때 항상 두 비행기가 동시에 떠서 싸우도록 하자. 한번 해보자 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둘씩 편대를 지어서 싸우게 한 결과가 한 대가 기관총을 쏠 때 약 2.5m 직경 안에 들어오는 비행기를 격추시킬 수 있는데 두 대가 편대를 지어 쏠 때는 5m가 아니라 250m 직경 안에 들어오는 비행기를 격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편대 비행 전략으로 크게 성과를 거두게 되었고 영국 공군을 전멸시키게 됐어요. 이 전략을 나중에 미국의 슈날드라는 공군 소장이 도입해서 버마 전선과 중국 전선에서 일본기와 싸워 일본 전투기를 217대를 추락시켰는데 미국 전투기는 16대만이 격추되었다. 대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대씩 싸우는 것보다 두 대, 편대가 비행 전략을 썼을 때 훨씬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나무 두께 2인치, 폭 4인치, 1인치에 뭐 한 3.3으로 본다면은 2인치, 폭 4인치 그 강목 하나가 지탱할 수 있는 최대 하중은 167kg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강목을 두 개로 붙여놓으면은 최대 하중이 두 배인 334kg이 돼야 되는데 최대 하중이 2212kg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세 개 합치면은 3345kg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목 하나보다는 두 개보다는 세 개가 합쳐졌을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만 마력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실린더 엔진 8개를 연결하면 80마력이 나와야 되는데 285마력의 힘을 생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1000을 쫓으면 두 사람이 몇을 쫓을 것이다? 10,000을 쫓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함께 도와줄 때 작은 힘이지만은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사력을 다하고 함께 동참하게 됐을 때 여기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협력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니래도 누가 대신 하겠지. 그런 태도가 아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에서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한 마음으로 협력하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바른 태도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어진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적어도 하늘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선교를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영혼을 돕든지 사역을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뭐 하든지 사력을 다해서 전쟁에서 대가를 치른 것처럼 기꺼이 함께 해준 그런 태도가 변화가 있고 역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않는 그것은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들이 건강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아시죠?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16장 3절에 나의 동력자라. 나의 뭐요? 동력자라. 왜? 그들은 바울을 시험케 하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에 같이 동참했기 때문에 나의 동력자라.
얼마나 시너지 효과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힘을 내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동력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고 함께 해주려는, 자기의 목까지 내놓고 함께 해주려고 하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었고, 자기 자신을 기꺼이 주님께 드려지는, 헌신되어지는, 왜 이러십니까? 왜 저러십니까?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내 목을 내놓고 함께 하겠다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갖고 엄청난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28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대적자들 때문에 뭐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이 대적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누가복음 13장 17절에 같은 단어를 썼는데 예수님을 반대했던 무리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는 성령을 거스리는 대적자들을 가리켰고,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서는 같은 단어 속에 불법을 자행하고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들을 가리켜서 대적자, 적대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두려워한다는 단어가 뭐냐면은 겁먹은 말이 놀라는 표현을 연상하면 되겠어요. 겁먹은 말이 놀래서 안절부절 못하고 마구 뛰어다니는, 뭔가 마음이 편하지 못하는, 안절부절 못하고 마구 뛰어다니는 그 모습을 여기서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의 박해도 심했고 이방인들의 공격도 많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심하면 때로 바울처럼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처음 전할 때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줬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그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관에 고발을 했어요. 결국 관리들이 찾아와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매를 때리기도 하고 또한 감옥에 가둬놓기도 했어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대적자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찬송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 두려워하지 않냐고,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어졌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간수가 놀란 거예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탈출했으니 그는 죽은 목숨이에요. 자살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그에게 나타나게 되었고, 그분은 바울이 믿던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온 가족이 침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족으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미 바울은 핍박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대적자들을 뭐 해서는 안 돼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를 두 가지 얘기했어요. 첫째는 대적자들에게 멸망의 증거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대적자들은 하나님이 뭐하게 하는 거예요? 멸망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결국은 멸망하게 돼 있어. 항상 대적하는 사람은 멸망하게 돼 있어. 모든 일이 안 되게 돼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증거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늪에서 일으켜 세워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할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서는 안 돼요. 불안해서는 안 돼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당장 내 안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내 마음 깊은 곳에는 평안이 있고 쉼이 있어요. 정말 평안이 있고 쉼이 있어요.
당장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 할지라도 구원의 증거를 보여주는 역사가 있더란 말이에요. 영국의 한 장군이 가족들과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났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이 엄청나게 큰 풍랑이 이제 맞으니까 다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군 한 사람이 그 가족들을 안심을 시키고 거기에 배 탄 사람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지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대부분 다들 무섭고 두려워서 나 살려달라고 하는데 자기 남편만은 돌아다니면서 안심하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이분이 장군이라 그런 게 아닌가? 군인 출신이라 그런 게 아닌가? 그럴지라도 어떻게 이런 큰 풍랑에 이런 모습이 드러날 수 있을까? 그래서 풍랑이 어느 정도 잠잠할 때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남들은 다들 죽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당신만은 당당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장군이 칼을 딱 빼더니 자기 아내 목에다가 그냥 딱 갖다 대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당신 왜 그러냐고? 나 놀리는 거냐고? 그럴 때 장군이 이렇게 얘기하는, 여보, 당신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요? 나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나를 믿기 때문에 장난친 거 아니냐고. 그렇게 묻는 거 아니냐고. 이처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풍랑이 불어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남편이 칼을 댄다 할지라도 장난쳐 그러지 무서워갖고 두려워갖고 이런 사람 있어요? 그거는 그 남편이 바람 피웠든지 뭔가 잘못된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정상적인 부부면 칼로 목을 벤다 할지라도 그걸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남편인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처럼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의 증거니란 말이에요. 구원의 증거니 너희들은 어떤 대적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라고. 여러분 주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붙드십시오.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잠을 못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성숙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29절과 30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늘나라 시민답게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런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자는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또 하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고난에 대한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 고난에 대한 은혜를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고난에 동참하는, 기꺼이 그 고난에 동참해서 함께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뭐라 했어요?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나에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그와 같은 뭐가 있으니? 싸움이 있으니.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하는 로마의 시민처럼 그렇게 살아도 되겠지만은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고난과 함께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이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싸움. 우리는 늘 싸우는 거예요. 내가 싸웠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 복음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면 이제는 사탄과 계속 싸우는 자가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뭘 봤어요?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고난다는 거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 듣는 바니라. 뭘 듣고 있어요? 지금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편지로 쓴 것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리니 내가 이미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처럼 너희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면, 주님을 위한 대가라면, 주님을 위한 희생이라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해서는 결코 안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때로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맥스웰은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책에서 그가 8번째 법칙을 얘기할 때 고통이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 했어요. 고통이 우리를 뭐하게 한다고요? 성장하게 한다.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오히려 고난이 있음으로써 주의 말씀을 뭐하나이다? 지키나이다. 때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가 있어요. 고난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떠나 생활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 삶의 변화가 오는 경우들이 우리 주위에 태반이에요. 왜? 고난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포츠 영웅 메이저리그 역대 최고의 타자로 불리는 테드 윌리엄스, 그분은 야구 방망이 무게가 몇 그램 정도인지 자기가 치는 야구 방망이가 그 그램수가 맞는지 적은지 그 정도까지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래요. 0.5온스만 달라져도 구별할 수 있다고요. 0.5온스. 이 작은 숫자까지도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보통 그가 얘기할 때 방망이 하나에 34온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제가 찾아봤더니 약 방망이 하나에 900g 이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900g 이하가 된다. 이론수가 28g인데 0.5온스 14g 정도만 틀려도 이분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방망이를 치는데 이 두께가 0.005인치만 모자라도 돌려보내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홈런을 치기 위해서 항상 긴장하면서 하지 긴장을 늦춰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한 말 중에 그는 지금 있는 곳과 도달할 수 있는 곳 사이에서 긴장이 사라지면 성장도 멈춘다는 사실. 지금 있는 곳과 도달할 수 있는 곳 사이에서 긴장이 사라지면 성장도 멈춘다는 사실. 의미가 있지 않나요? 주의 재림의 임박함에 대한 긴장이 없으면 우리는 더 이상 성장에 대해서 멈추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긴장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세상에 뺏기게 되고 결국은 우리는 타락한 삶을 살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긴장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는 좋은 교훈 아니에요? 긴장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장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 오래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해 동안 또한 순간순간 긴장하지 않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걱정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 오실까지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그게 긴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오실 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할 수 있는 그런 긴장한 삶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는구나. 내가 그동안 너무 편해서, 내가 그동안 다른 사람들 생활이 나서 내가 여유있게 생활하고 정말 신앙을 멀리하고 암송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구나.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더란 말이에요. 충청도에 백로들이 많이 모이는 섬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조류 연구가가 그곳에서 3년간 기거하면서 백로를 연구했다고 그래요. 새끼들을 낳으면 비가 오면은 자기 날개로 보호해주고 어쨌든 날개를 그 새끼를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그 백로의 모습을 보는데 어느 날 그 새끼가 성장했다 생각하고 날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 그 백로가 3일을 그 새끼에게 굶게 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일을 굶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새끼가 배가 고파가지고 엄마를 찾으면 그 새끼를 쫀다는 거예요. 아픔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둥지로 뛰어가려고 하면 또 쪼아서 그 안으로 모은다. 그걸 3일 동안. 3일 동안 그 엄마는 그 새끼의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손녀 5분만 울어도 저는 견딜 수가 없거든요. 3일 동안 그런 아픔이 있더라고요. 아픔. 그 후에 새끼들을 둥지에서 내쫓으면 새끼가 거기서 뭘 배우냐면 나는 법을 배운다. 그때 비로소 나는 법. 근데 만약에 3일 동안 굶기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은 새끼들이 날질 못한. 왜? 몸에 이미 기름기가 껴가지고 그가 작은 날개로는 그 기름기를 견딜 수가 없어서 날지를 못하고 그때 날지 못하면 평생 그 백로는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날개. 얼마나 멋있어요. 그 아름다운 날개를 치기 위해서는 3일 동안 굶주려서 기름기를 딱 빼놔야 그 다음에 그 작은 날개로 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본인이 알게 되고 그리고 하늘을 나르면서 자기가 먹을 것을 그때부터 찾기 시작한다. 어미새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나 그 아이가 더 좋은 모습으로 날기 위해서는 그 고통과 아픔을 견디고 이겨야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들은 고난에 대해서 뭐하라 했어요? 고난에 대해서 뭐하라 그랬어요? 네, 그 고난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따라서 뭐예요? 은혜예요. 내가 너에게 이미 은혜를 주지 않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 안에서 고난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 고난이 있으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축복하신지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붙드십시오. 그 새끼가 3일 동안 배고파서 울고 아파하고 괴로워하지만 어미로 볼 때는 날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엄마로서 그 참는 마음 그것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견디지 않으면 그 새끼는 평생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려움을 줄 때 하나님 등지지 마시고 하나님 더 가까이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애를 축복하시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가 어떤 것일까요?